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 중에 신약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설립의 달을 마무리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신약에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인데 오늘 아침에는 거기서부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의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정정하고 눈도 밝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그거보다 앞선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을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모세는 자기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이제는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할 만큼 늙고 쇠약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 성경인 신명기에 한쪽에는 120세의 모세가 젊은 사람처럼 눈도 밝고 기력도 생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120세가 돼서 늙어서 출입을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다고 같은 성경인 신명기에 서로 상반되는 증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의사 선생님 얘기 좀 해보시오, 정 권사님. 기력이 넘쳤다고 얘기를 할까요? 기력이 쇠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한 판단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안에서 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120세의 모세는 분명히 육체적으로 늙고 쇠약해졌을 겁니다.
죽음을 앞둘 정도로 쇠약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집 밖에 출입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요새 우리 어머니가 집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눈이 잘 안 보여 그러세요. 그럼 내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나도 안 보여요 그래요. 70만 대도 안 보이고 90만 대도 안 보이는 게 인간의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나이에 막 건강하고 뭐 40대 청년처럼 막 돌아다니고 막 등산 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이런 시가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 모두가 다 고생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모세인데 120세의 젊은 사람처럼 생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렇다면 모세가 죽을 그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는 성경의 증언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대목을 신앙적으로 이해하려면 조금 앞부분인 신명기 32장부터 조금씩 읽어봐야 돼요. 신명기 32장 48절 이하에 보면 육체적으로 더 이상 바깥 출입이 힘든 노인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보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길르앗의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이르는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의 여리고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이다. 네가 지금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갔고 가나안 땅 전체를 봤어요. 거기 뭐 납달리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알 평지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간에 산에 올라서 강 건너편에서 건너편을 보는데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전체 보이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는 산에 올랐으니까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또 다 봤다니까 눈도 흐리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모세의 이런 일련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보면 생애 마지막 즈음에 모세는 하나님께 마지막 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을 들은 모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생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고 쇠약해서 바깥 출입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써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감당했던 모세는 그 마지막 명령 앞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셔서 보게 하셔서 보게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40여 년 그 어려운 사역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 명령을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힘을 주셔서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 산에 오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요. 그걸 나중에 본 사람들은 아하, 모세는 산에 올라갈 만큼 기력이 있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모세가 제 힘으로 올라가서 제 눈을 떠서 산의 약속의 땅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셨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기력이 쇠해지고 눈이 어두워진 모세는 자신의 육체적인 눈으로 그 땅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모세의 눈을 열어서 그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은 현실의 땅이지만 사실은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밑에 와서 들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그 땅을 다 본 걸 보니 시력이 참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참 은혜로운, 이렇게 보면 참 은혜로운 현장인데 이 대목에서 물음이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모세는 어차피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세상을 떠날 텐데 왜 그 땅에 오르게 하셔서 그걸 세세하게 보여주셨을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믿음 같다면 차라리 기력을 좀 더 주셔서 생명을 한 15년쯤 연장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좋지 않나? 모세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그런 복을 주셔야 이 대목의 얘기가 이게 좀 스토리가 되지.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기력이 쇠해서 바깥 출입도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그냥 그렇게 텐트에서 조용히 죽는 거랑 그렇게 기력도 없고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끌어가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보고 죽는 거랑 어떤 게 더 야속하시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냥 못 볼 거면 거기서 그냥 죽는 게 낫지. 그거 보여주고 이게 내가 약속한 땅인데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후자가 더 야속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이게 힘을 준 거고 이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 얘기에 속아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담겨져 있는 진정한 신앙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보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는 신앙인 거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내 것 챙기고 내 것 모으고 내 것 자랑하려고 하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의 안목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80에 부름받는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 인간의 한계와 계산을 넘어서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한계와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것이에요.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으면 감사했겠어요? 모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했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구약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약에 말해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힘이 남고 눈이 밝아서 어디 마지막 들어갈 땅이 어떻게 생긴지 내가 보자.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딱 쳐다보고 눈을 부릅뜨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딱 봤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내려올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분하고 원통하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여호수아가 왔어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날 보고 이 일을 이끌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면 그때 안수할 때의 모세의 마음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겠냐고요. 아니에요. 질투와 원망의 마음으로 충만했을 거고, 그런 마음으로 만약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를 했다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을 리가 없죠. 질투와 원망과 두려움의 영이 임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72주년 기념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교제이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교제케 하시고 우리들을 서로 교제케 하셔요. 그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동으로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역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을 80년, 90년 아름답게 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하죠. 지난주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먼저 진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의 힘으로 나아가서 주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합시다.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아주 쪽집게 과외같이 설교가 잘 들어오죠. 여러분 입으로 했어요. 그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본문 읽은 건 해야 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죠.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빌립보서도 보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도 보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마지막에 심한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또 회방을 받고 소송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어려움 당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는 게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기 전에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갈등의 어려움을 겪었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럼에도 빌립보에 왔어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빌립보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으니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 결과가 뭐였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도망을 했어요. 고쳐주고 감옥에 갇히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을 했는데 우리 같으면 내 그쪽 그 일은 내가 쳐다도 안 본다라고 말해야 맞아요. 나중심이면.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도망간 그들이 말이에요.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도 또 하나님을 힘입어서 뭘 했어요?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힘없다 그러면 참 사도 바울은 독한 사람이죠. 그죠? 싸우고도 또 하고 터지고도 또 하고 도망가서도 또 하고 독종도 이런 독종이 없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잘 알거니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고난과 싸움 중에도 여전히 내가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게 여기 젊은이들이 30년, 60년 지난 후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해야 될 신앙 간증이라고 나는 믿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조금 현실에서 말이죠. 자리를 떠나는 일이나 내 사업이 힘들어진 거나 뭐 어려운 일이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이루어진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몸이 아파요.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업도 힘들고 일도 어려웠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다. 난 아팠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 내가 이렇게 늙고 힘들지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힘으로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할머니들이 아멘 한 것 같아. 아멘.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는 지나가는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72년 전에 6.25 동란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감동으로요. 그걸 늘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자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도요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어요. 3번이라는 건 완전히 시험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는 현실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힘입어서 일한다고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실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죠. 사도 바울의 생각은 늘 그거였어요. 그래서 4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믿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럼 나는 어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신앙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 얘기가요, 쉬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굉장히 복잡한 게 들어있어요. 제가 몇 년째 어거스틴을 공부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300년, AD 300년 중반에서 400년 중반까지 사셨는데 그분의 생각이 오늘의 포스트 모던한 철학자들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정말 머리가 좋고 대단한 분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쉽게 말하면 변두리에 있는 사람인데 머리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류에 합류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공부하고 수사학을 연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아는 것을 많이 내리고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종교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도 도대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출발이 잘못됐구나. 내가 나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였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삶을 사는데 뭐 누가 얘기합시다 뭐 잠자는 시간 빼고 뭐 빼고 뭐 다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 중심으로 해갖고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 그렇게만 봐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생각을 바꿨더니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거 알아들으면 참 대단한 거예요. 자,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좋아하거나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잘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지 좋아하는지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보이면 내가 기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집사님은 참 멋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나보고 얘기를 하면서 멋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날 보고 멋지다고 말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말만 그러지 실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날 멋지다고 하는 말이 나한테 기쁨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고 암만 멋지다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아. 막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저 사람이 기뻐한다. 사람에게 기뻐하게 보인다는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해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 나를 기뻐한다는 거는 실제로 보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들고 기쁘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거나 뭘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해도요. 중심은 뭐냐면 나예요. 그걸 얻으려고 저 사람이 나한테 기쁜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부도 하고 아첨도 하고 뇌물도 주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기쁘다고 베풀었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 사람 얘기는 내 얘기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그렇게 믿을 수 있을 만큼 판단이 정확하냐고요.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저 사람이 좋은 얘기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 기분 안 좋을 때 저 사람이 좋은 말 하면 저게 또 나한테 시비 걸라고 저런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놈은 내 마음판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아니 성경이 못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근데 복잡한 것은 뭐냐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이 사이는 어떤 사이가 되냐고요. 엉망진창인 사이가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기쁜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날 위해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걸 우리 마음에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걸 우리 마음에게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성령의 감동,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내게도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하면 난 그 얘기를 얘기해요. 아무 애가 나보고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냐면 그 얘기가 내 마음에 들 때 얘기였을 때예요. 신앙의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신앙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어야 좋아요. 왜 마틴 루터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고 이익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명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와도 내려와서는 여전히 싸웠어요. 12명의 제자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늘 봐야 돼요. 목사인 저 자신도 그래요. 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퇴하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뭘 하겠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후배든 성도든 어린아이든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일인데 내 마음이 누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도 모세처럼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냐?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감정이 안 좋은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마무리하죠.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설교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세요. 이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 일이에요. 억지로 젖먹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잘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런 마음으로 주의 사역에 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80년, 90년, 100년 이어가면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남천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